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역사는, 모든 새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도, 교회의 모든 역사도,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이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무엇을 행하여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 8개 정도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은 양문, 말들이 지나가는 문은 마문, 또 그 문이 너무 아름답다 해서 미문 등의 여러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을 지난 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양문을 지난 옆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특별한 한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을 전설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설이 전해져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을 한번 확 휘젓고 나면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많았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비가 있었을까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처럼 이곳에서 사랑이 행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구조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누가 고침을 실제로 받았다면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빠른 사람, 그 말은 가장 그 중에서도 병이 경한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어땠을까요? 그는 결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연못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늦고 항상 밀려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 만나셨다고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중심이 아니라 꼴찌를 찾아가 만나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주목해보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탁월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열심히 찾아서
만나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브에 말씀을 묵상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허물투성이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절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성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되 특별히 가장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는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가장 약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맞습니까? 38년 동안을 그 물이 동하는 그 자리에 혹시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지는 않을까 하고는 기대하며 누워있는 그 병자에 가서 너 낫고 싶나? 이렇게 묻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인 무리들 중에 가장 약한 자, 결코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100번을 물어도 100번을 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으십니다. 38년을 거기에 들어누워 머물러 있는 이유도 병이 낫고자 그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텐데도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병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도 당연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병자에게 던지셨는데 병자가 네,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를 유일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가장 약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멘,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답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상처로 닫혀 있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처, 자신의 실패만 읊어놓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능력의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그 주님의 초청에 선뜻 아멘하고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하고 사람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환경을 먼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라 하면 내가 어떻게 일어나? 할 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이 닫혀 드러내지 못하므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동해 주실 때 그 감동을 바로 받아내지 못해서 놓친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그의 다친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닫혀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면 다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가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낼 마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사모함으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이제 이번 주로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겠다는 새해 결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겠다는 그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그가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우리를 진정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또 죄에 붙들리고 또 죄에 묶여서 허우적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는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낫게 해주신 후에 죄와 싸우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경쟁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그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도 우리의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앞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우리의 싸움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대장으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베데스다의 기적은 특별한 연못이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의 기적을 기대하며 모여들었지만 참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중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어 포기해버린 문제가 있고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고 상처로 굳어버린 마음이 있고 경쟁에서 떠밀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그리고 상처에 붙들려서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의 어려움을 늘어놓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지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날 때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